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죠. 세상과 또 인간과는 구별된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높이 계신 분이고 죄에 속해 있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현대의 기독교는, 또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이것을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문제,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취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문제였거든요. 모세가 누굽니까? 잘 아시죠? 위대한 지도자지요. 인류 역사에서 모세같이,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430년 종살이를 끊어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뚫고 이스라엘을 이끈 정말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2절 보시기 바래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청천벽력, 그야말로 맑은 하늘에 벼락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그거 좀 그렇게 실수했기로서니, 지금까지 얼마나 잘했는데 그거 하나 실수했기로서니 이제 와서 모세를 잘라버리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우리에게 줘도 영광은 안 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취하면 그는 곧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가데스라는 그런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거기 와서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확 몰려들어서 불평과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퍼붓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고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사실 모세와 아론이 야 우리 나가자,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뜻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하도 못 살겠다, 힘듭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단지 지금 눈앞의 현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말 못할 말을 다 퍼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 모세 아론은 회중을 조용히 떠나서 회막문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일까요? 모세가 한 행동과 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잘했네.
물이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나요, 여러분? 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이죠.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아주 얼른 보면 잘 모를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10절과 11절에 모세가 한 말과 행동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반석에게 명령해라. 반석에게 명령해라. 근데 모세는 명령했어요? 아니죠.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한 번 친 게 아니고 그것도 2번을 내리쳤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부인하고 막 불신앙의 말을 막 쏟아놓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용납하고 계세요.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벌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찾으셨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목말라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서 백성들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화를 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했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한다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일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자기가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참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인데 성경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받았던 모세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 저는 본문 12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럼 모세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세는 정말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이 상황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 일을 다룸에 있어,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 믿음으로 하자.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지만 지팡이로 내리쳤어요. 모세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생각을 그 순간에 착각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야, 이게 단순히 명령만 내려도 될 건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바닷속에 딱 집어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상황에서 이게 명령으로만 될 일이 아니라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쳐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모세는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고, 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 같이 이 지점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저의 믿음도 그렇고 장로님들 믿음도 그렇고 권사님들 믿음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믿음은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어제 내 믿음이 참 좋았어. 그렇다고 해서 오늘도 내 믿음이 좋을 것이다,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신앙생활 40년, 50년,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온갖 일을 다 겪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내가 그런 걸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자라고 성숙해졌는데,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언제나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에 어떤 일을 의심해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에 우리는 어떤 일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모세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시라고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실수를 저질렀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럽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야, 옛날에도 저러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이래. 야, 진짜 짜증난다. 못 살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진짜 못 참아주겠네. 이럴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모세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요. 내가 이만하면 믿음 좋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잘 살았어,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걸어왔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본 말씀인데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인데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양육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은 자꾸 버리기를 원하세요. 경건하지 않은 말, 태도, 생각들, 삶의 패턴, 모습들, 또 이 세상을 향해 가진 욕심들, 이것들을 자꾸 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세요. 특히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느냐 하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자, 이거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신중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신중함. 신중함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로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신중하게 살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잘 아시죠? 신중하다는 거. 신중한 사람은 섣부르게 말하지 않죠. 신중한 사람은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신중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지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요. 신중한 사람은 한마디로 경거망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을 다 생각해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신중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영어라고 하니까 뭐 경기 일으키실 필요 없어요. 많이 들어보네요. 셀프 컨트롤. 셀프는 자기. 여러분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자기 갖다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컨트롤 한다는 말도 알죠? 이렇게 다스리고 통제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니까 뭐예요? 자제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 때 자제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신중하게 살라는 얘기가 자제심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반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신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행동해버리고 말해버리고 큰일 나죠. 우리가 막 화가 났다고 해서 막 행동해버리고 큰일 나죠. 사람을 죽여도 수없이 죽였을 거고 사고를 쳐도 수없이 쳤을 거예요.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큰일 나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고 계속 가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신중함으로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양육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 또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또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든지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려면 신중해야 돼요. 지금 올라온다고 해서 팍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 위하여 물을 내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맞나? 생각해봐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나는 대로, 화나는 대로, 감정대로 말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려면 신중해야 된다. 항상 지금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혹시 지금 자칫 말했다가 행동을 했다가 결정했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을까 조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도 또 저도 삶을 되돌아보면 저 자신조차 화나는 대로 말하고 감정 폭발시키고 그냥 뒷꼭지 돈다고 그러죠. 그것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진 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체험하고 느꼈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도 또 실수하죠. 근데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된다. 화를 내고 감정을 폭발시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폭력적으로 움직인다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요. 반복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너는 이제 탈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데려갑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비록 구약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모세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도 고생하고도 약속의 땅을 산꼭대기에서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합시다. 신중하게 말하고 행할 때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건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축복하시고 지금보다 또 올려주시고 또 높여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신림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